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 서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우리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다시 한번,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할렐루야.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참 일반 목회자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이나 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하다가 86년도에 지금부터 24년 전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이나 그 직장에 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그걸 버리고 온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이제 교직을 사임하고 신학교 올려오려고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을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야단이 났어요.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야단이 났어요. 여러분, 멀쩡한 게 가야지 모자라는 게 가는 겁니까? 그런데도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이거 말이야. 그래서 참 많은 곤욕도 치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또 제가 원래 5학년 9반입니다 59입니다 36, 7대단에 신학교 올라와서, 사실 제가 속한 교단이 총신대학원 제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한국교회 소위 장자교단이라는 장로교 제일 보수교단에, 꼴통 보수교단에 신학교 입학하는데 저는 사실 시험 과목도 모르고 갔습니다. 시험을 뭐 치는지 과목도 모르고 시험 치러 갔더니 노회 후보고사를 안 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는 소명받으면 하는 거지, 그것도 후보고사, 예비고사 치느냐고 물으니까 몰라도 한참 모른대요. 여러분, 목사도 예비고사 쳐야 됩니다. 오늘 처음 알았죠, 여러분? 목사도 노회라는 곳에서 예비고사 쳐서 그 노회가 추천을 해야 신학교 가는데 전 그것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니까 이미 신학교에서 그 노회에서 각 노회 추천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해당이 없는 줄로 알고 그저 아마 한 3개월만 늦게 있었으면 아마 어쩌면 장로가 돼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 과목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 예비고사에 안 된다고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 총신 100년 사이에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선시험 후후보고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먼저 본시험 치고 예비고사 치도 된대요. 거기 100년 사이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누가 어떤 중요한 사람이 목회자의 자녀가 하나 아마 예비고사를 못 친 같아요. 그런데 100년 사이에 없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가 선시험 후보고사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해당된 겁니다. 그래서 노 회장님이 각서를 쓰고 시험 치면 된다는데 그 노 회장이 내가 학교 교사할 때 학부형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신년이라고, 얘는 나중에 제가 있던 학교에 은혜를 받아서 아프리카에 선교사 나갔습니다. 선교사 나가서 끝내고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사모하고 있는데, 감비아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우리 반 반장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게 애가 뺀들뺀들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은혜 받고, 너 진짜 예수 바로 믿어야 돼! 이랬는데 수업 시간에 애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막 뒹굴고, 애가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고 노 회장님의 딸이니까 얘가 갑자기 변해가 막 회개하고 하니까 온 교회가 시끌시끌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시험 치러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시험 후보고사 제도가 생겨가지고 시험을 치러 가니까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총신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려면요, 재수, 삼수, 심지어는 사수해야 대학원이 진행해요. 이 총신대학원이 선발 집단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 이제 부산부터 시작해 전국에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 월요일마다 공부를 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원하고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서 학원에 공부해요. 우리 교회에 와가 공부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한 100여 명 돼요. 많을 때는 150명 돼요. 근데 뭐 치느냐 하면 성경, 영어, 우리 때는 요즘 이제 없어졌는데 철학, 논술 4과목 시험 치는데 성경이야 당연히 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즘 국제화 시대니까 영어, 철학을 쳐야 돼요. 나는 지금도 철학은 왜 치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철학 없앴어요. 그래서 철학하고 논술 시험 치러서 이제 원서를 내고 예외 조항에 해당해서 시험 치러 갔으니까, 즉 전혀 준비가 안 돼 갔는데 하나님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허락해 주셨는지 시험이 됐어요. 철학은 10문제 중에 철학자 10명 중에 5명 선택해서 논술하는 건데 내가 아는 거는 칸트밖에 없어. 그런데 칸트도 대학 다닐 때 교양학부 때 들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칸트는 칸트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됐어. 후셀의 현상학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10명 중에 이렇게 논제가 나왔는데, 현상학은 눈에 보이는 게 현상인데 이렇게 썼어요. 백지는 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험에 합격해서 신기하게. 그러고 이제 교직을 사임하고 신학교 와가, 그야말로 저는 가정집 방 안에서 우리 집 사람 애 앉혀놓고 방에서 그야말로 안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냐하면 이력서를 13통을 써서, 사실 우리 집 사람도 이번에 같이 왔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자존심 상해서. 이력서를 13통 냈어요. 좀 교회 한번 가보려고.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들었고 교사 경력밖에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전도사는요, 나이도 적고 말 잘 듣고 나긋나긋한 사람을 부르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나이 들었고 교직 경력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방 안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집 사람 애들 앉혀놓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니라 막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철없을 때니까 아빠 왜 이렇게 소리쳐 이래가지고, 원래 설교는 소리치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한테 소리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정신이 없이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도 참 성장을 했어요. 이것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총신에서 강의를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는 뭐 바빠서 못하고 이번 2학기부터 지금 또 강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총신대학 재단 이사인데, 재단 이사는 왜 재단 이사 시키냐면 교회에서 학교에 돈 많이 내라고. 이제 교회도 큰 교회 됐으니까 하고, 또 학교에 많이 교단의 봉사라고 해서 소명인 줄 알고 지금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산믿음은 인생의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산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산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산믿음은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나타난다. 산믿음은 인격의 변화가 온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산믿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참 중요해요. 산 것의 특징이 뭐죠? 숨 쉰다. 살아있는 건 움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또 살아있는 것은 성장해요. 교회도 지금 살아있는 교회는 한국교회도 막 성장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노예에 한 100여 교회들이 있었어요. 후발주자로 교회를 방 안에서 개척했지만 지금은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노예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한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먹고 호흡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성장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한국의 그 안상공단이라는 공단 지역에 외국인들하고 이제 한국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이렇게 회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 있는 청년들인데, 얘들은 베트남 청년들이 요즘 보면 대부분 국제화 시대에 영어도 하고 뭐 그런데, 얘들은 어디 산골짜기에서 베트남에서 데려온 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청년들이 26, 28짜리 뭐 요리 청년들인데 한마디도 못해요. 당연히 한국말 하나도 못하지.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글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어도 모르는 이 청년들에게 한글 성경 주어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못 알아듣겠지 당연히. 뭐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상관없이 계속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한글을 좀 깨치기 시작하면 한국말을 해요. 한 7, 8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어떨 때 한 번씩 뭐 1년에 한두 번 제가 가서 예배를, 그 기업체 예배를 드려주는데, 제가 물어봤어. 너 왜 왔냐? 그랬더니 돈 벌러 왔대요. 그래요? 베트남에서 얼마 받냐? 우리 한국 돈 8만 원 정도 받아요. 지금 그 친구들 얼마 받았냐? 봉급을 먹고 자고 80만 원 받아요. 10배 받는 거예요. 자기 베트남에서의 일하는 봉급의 10배를 받아요. 그래서 한 청년 하나는 여기 있다가 5년 만에 고국에 돌아가 가지고 6개월 있다가 다시 왔어요. 또 왔어요. 그게 왜 왔냐? 자기는 8만 원씩 받는데 여기서 한 10년만 일하고, 10년도 아니고 한 7, 8년만 일해가 봉급 모아가지고 가면 베트남 자기 동네 제일 부자라. 청년인데 제일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8만 원하고 80만 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만 원 되는 160만 원 돼요. 그러죠? 30만 원, 240만 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고통스럽고 다 해도 돈 벌러 왔다 이거예요. 요약하면 이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금보다도 더 귀한, 썩어져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의 종류는 세 가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산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산소망, 산희망, 산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제일 시끄러운 데가 어디죠? 산부인과. 아기 태어나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시끄러워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조용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기도 시기는 입 다물고 그냥 이러고 있다면 아침부터 졸고 전후에 시체가 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지, 기도의 문이 열려야 기도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부인 가면은 애들이 막 소리 나고 애기들 울음소리가 나는 게, 교회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소리가 나고 구원받는 자의 소리가 나고 막 거듭나는 소리가, 태어나는 소리가 나야 이거 교회가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제일 조용한 데가 어디죠? 영안실. 영안실은 말이 없다. 죽었어요.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은 더 이상 먹지 않고 숨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사람은 가만히, 근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숨이 끊어져 죽었다 이거예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산 믿음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다. 살아있는,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하고 지금 은혜 받고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숨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산 믿음 있는가 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죽은 믿음이다. 또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인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리겠다. 이것은 병든 믿음이에요.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산소 마스크 엮고 그냥 얘가 탁 링겔을 꽂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시간만 기다리는 거, 이거는 병든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 종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예수님께서 다 역사를 일으켜 놓고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산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것은 아무래도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열매도 꽃도 아무것도 피지 않아요. 병들은 것은 지금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의심의 영이 들어가 불신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이게요 병든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데 이 산 믿음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산 믿음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게 산 믿음에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산 믿음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육안이라 그래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귀로 듣는 것도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행히 못 들어요.
이거 들으면 다 미쳐버려요. 정신질환자가 돼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런데 짐승은 느껴요. 지난번에 막 지진이 일어날 때 참 보면 짐승들은 전부 아는 거예요. 미리 막 불쩍불쩍 뛰고 이 땅이 움직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우둔해요. 육으로 볼 수 있는 그 별도 몇 광년 떨어져 있는 건 못 봐요. 그러나 지금은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그 별들과 은하수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다 알아요. 이 손바닥이 깨끗한 것 같지만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손을 씻어요. 손만 깨끗이 씻어도 질병에 상당한 것은 방어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면요, 여기 병원체들이 더덕더덕해요. 그래서 자주 손을 씻어야 돼요. 눈에 안 보여요. 여기 여러분 혹시 시력이 좋은 사람, 여러분 손바닥에 지금 병균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또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뭐죠? 전파가 막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터져요. 그런데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전파는 안 보여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있는 우리와 교통하실 때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 성령의 역사의 제일 첫 번째가 깨닫게 하는 사역이에요. 기도하다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닫게 하는 것. 성령님의 사역의 90%는 깨닫게 하는 사역이에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기도하다가 못 깨닫고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오가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해요. 그 몇 마디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고 찬양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하고 말씀 읽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산 믿음을 주실 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간 세상에 오실 때는 여러 통로를 사용하시지만 대충 한 5가지로 역사해요. 제일 첫 번째는 바람같이 역사해요. 혹시 바람이 눈에 보이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래를 걸어놓으면 바람이 부니까 펄럭펄럭해요. 근데 이 산들바람이나 조그마한 바람은 빨래 마를 정도지만 큰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오면, 여기 LA는 뭐 태풍이 크게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에는 태풍 오는 시절에 보면 지난번에 태풍 매미 와가지고 부산의 타워 크레인이 넘어가 버렸어요. 시속 65m, 초속 65m, 1초에 65m 바람 부니까 그 큰 타워가 넘어가 버렸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인간 세상에 다가오는 겁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이 다가오면 사람이 매일 술 먹고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면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는 이기풍 목사님, 저 제주도 선교 나갔던 이기풍 선교사, 한국에 선교사 온 사람들 돌로 콧장대기를 내려앉혔어요. 그리고 선교 편지를, 전도지를 주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년도 훨씬 전에 여러분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역 멀리 땅에서 온 외국인 파란 눈의 선교사 사모들, 선교사들이 선교지, 전도지 좋은데 그걸 가지고 코를 획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어설픈 한국말로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코가 썩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가 이야기 보면 집에 가가 잠잘라 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잘라 하면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쓰면 코가 썩습니다, 코가 썩습니다, 그 소리만 들려가지고 이거 양신이 들린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벌벌벌 그 앞에 왔다가
예? 변화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매일 술 먹고 엉망으로 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확 뒤집혀져 변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저희 교회 박효진 장로 같은 분은 참 충성된 장로예요. 제가 봐도 온 가족이 참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요. 그러나 저를 만났던 1987년도 1월 달까지는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그 집사에서 온갖 것 다 하는 사람을 분류하면 잡사라는 사람이에요. 술, 담배에다가 뭐 온갖 것 지저분한 짓 다 하면 그거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역의 학교에 제가 근무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조금 이따 오늘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하나님 만났던 한번 간증을 할 수 있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이제 그 근방에 안 선생이라는 분이 당뇨 수치가 450이라. 450 당뇨면 이게 그야말로 쓰러지기 직전이거든요. 350, 450 막 이래가니까 교도관 휴직을 한 상태예요. 근데 신기하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청송감호소 이제 저희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요 100씩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때는 신기하게 한목에 싹 고쳐주시면 되는데 믿는 만큼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자란 만큼. 그분도 초신자니까 요만큼 한번 예배 드리니까 350, 250, 150, 100이야 정상으로 온 거예요. 야단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정기검진을 다시 하러 가니까 정상이 된 거예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무슨 운동을 해가 뭐 음식 조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렸는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청송감호소에서 다시 이제 뭐 이거 복직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뭐 이러니까 얼마 전까지 여러분 갑자기 당뇨 수치가 당 수치가 450 가까이 되는데 무슨 특별한 것도 없고 했는데 정상이니까 기관에서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문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말이 걸작이라. 하여튼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상이다. 그거 아주 정답인 것 같아요. 원인은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 사람들은 기적이니 예수의 은혜니 능력이니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눈으로 나타난가. 하여튼 원인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상이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 근사님이 장로님 부인 되는 근사님이 남편이 엉망이니까 하나님 이 남편 제발 좀 변하게 해주시라고 작정 새벽 기도를 여러분 3년 특별 새벽 기도 작정한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작정 새벽 기도 우리 남편 변화시키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최 근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제 예전도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믿음과 또 뭐랄까 집념이라 할까 아니면 한번 어떤 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좀 고집적인 게 있어요. 3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한 보름 뒤에 제가 이제 청송감호소 예배당번이 돼서 서울서 이제 전도사다가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는데 그 안 선생 집에 간다는 게 모르고 우리 장로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실수로 은혜 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은 인간이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려가면 그때 저를 데리고 이제 이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누구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지금 청송보감호소에 일하고 있는 김신웅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도관도 아닌데 교도소 교정 대상을 받은 분이에요.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수의사예요. 얼마나 교도소에 미쳤냐 하면 수염을 요쯤 깎다가 교도소에 누가 부린다면 그냥 놔두고 가요. 그러니까 이 반쪽 수염짜리가
그렇게 쫓아가는 교도소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직업은 수의사예요. 돈 벌어가 지금 교도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영치금요고 교도소 하는데, 그럼 왜 이분이 교도소에 헌신하게 됐냐? 이분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장로님인데 어려서 장로의 가정에 쭉 태어났는데 천식병을 앓은 거예요. 군대도 못 갔습니다. 그 천식 환자니까 경북대학 졸업하고 수의사를 하면서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이 가축병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골에 그 청송 산골짜기 공기 좋은데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했는데, 어느 날 천식 환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강제 쏘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야, 여기는 본 일이 없는 모양이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이게 그 기관 확장하는 탁 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좀 그러면 탁 쏘아야 되는데 이 타임을 놓친 거예요. 이게 하는 바람에 이게 졸려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그럼 완전 이머전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안 되니까, 그쪽에서 안 돼가 강제 호흡을 이렇게 해가 계속 호흡을 시키면서 안동병원까지 나왔어요. 안동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딱 보고 난 데는 이미 끝났다. 근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김신웅 장로가 민간인이 교정 대상 받았다니까. 이 사람이 주로 보면 뭐 대도 뭐 조세웅 씨, 뭐 요즘 신창호이 잡아놓은 신창호이 그 잡아놔가지고 지금 청송 감호소 특별교도소 안에 있는데 그거 지금 관리하고 이런 분이에요. 제가 가면 이제 그건 아무나 면회시켜 주지 않거든요. 가면 이제 뭐 기도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쏘아야 될 때 타임 놓치가 이제 쓰러지가 했는데 안동병원까지 갔는데 의사가 사망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는 자기 시체에서 빠져나와가 자기 시신을 봤대요. 이분 이야기가 자기가 죽어있는 자기 시신을 이렇게 보니까 의사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둘러앉아가 사망, 영안실로 이러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아닌데? 자기는 아예 안 죽었으니까 옆에서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기가 옆에 있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 육신은 죽어 있고 내 영혼이 빠져나가 있어 나는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인가 하는 걸 자기는 깨닫고 봤다는 거예요.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안실로 하는데 나 안 죽었는데,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내가 다시 세상으로 너를 보내주마. 이제는 너는 갇힌 자들을 위해서 내 일을 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그날 양과 염소를 다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내가 너에게 묻기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냐? 언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갇혔습니까? 이 중에 소자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명 선택하여 교도소 교정성교에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안실로 했는데 꽤 나쁜 거예요. 이제 이 목 졸려가지고 숨도 못 쉬던 사람이 푹 하고 이제 깨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야단 났겠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보통 의학적으로 뇌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게 혈이 안 돌아가면 뭐 뇌성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뇌에 몇 프로가 죽는데 기적적으로 살아가 건강하게 다시 이제 천식은 안 났고 하나님이 그때 천식을 권쳐주시면 천식은 안 났고 지금 원래 이제 70 되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입당 예배할 때 오셨는데 더 건강해졌어요. 점점 오히려 거꾸로 청춘으로 바뀌어. 이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지내면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 갈수록 참 대단하다.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에 있는 교도소에 선교사 나가겠다고 기도 중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냥
웃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죽을 뻔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 이제 쉽게 뭐 올린회가 하는 사람이 그날 또 안 선생 집에 간다고 갔는데 둘이 띵동 했는데 우리 장로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근사님은 3년 동안 준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딱 나타나니까 선생님 하던 전도사님, 이제 그 지역에 소문들은 많이 났으니까, 아유 우리 집에 남편이 있는데 한번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출근하려는데 제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들어가가 미리 가가 이야기해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마주 앉으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원래 여러분 교도관하고 형사들은요 범죄자를 다루기 때문에 눈빛이 매섭습니다. 쉽게 하면 못된 눈빛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예배를 갑자기 예배 드리자 하니까 앉았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딱 요래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양반다리 해가 이래가지고 나를 신문하는 사람처럼 예배 드리자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도 읽기 전에 질문이 있대요. 뭐냐 하니까 술 먹지 말라는 기절이 어딨냐요.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술 먹지 말라는 기절,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독주와 포도주는 거만케 하나니 까다로운 창삭이 네게 있으며, 쭉 이제 성경을 줄줄줄 외워줬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대. 그 다음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기절이 어딨냐요. 담배,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담배 이야기가 없으니까 담배 이야기는 없고, 또 그랬더니요 어딨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학생 가르치듯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몸에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한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 하고 성령의 동행하심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 술을 혼합한 술을 넣어가지고 막걸리, 소주, 맥주 먹으면 성령님이 어지러워 못 살겠다 안 그러겠냐? 여기다가 담배 연기 꽉 채우면 성령님이 공기 탁해 못 살겠다 안 그러겠냐? 주일학교 애들 이야기하듯이 하니까요, 자기도 내가 무슨 설교할 줄 아는데 주일학교 애 앉혀놓고 하듯이 이야기하니까요 가짜라든지 웃더라고. 그런데 그 눈빛은 감당이 안 되는 눈빛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가 앉혀놓고 한 10분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은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변화시키 주시든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만 한 10분간을 사람 앉혀놓고 10분간을 기도해요 그냥. 그리고 벌떡 일어나고 나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그랬대요. 에이 이상한 전도사 나와가지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갔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덜려는데, 근데 놀라운 게 딱 한 가지 변화가 뭐냐면 양반 다리가 이래가 있던 사람이 10분간 기도하고 눈 떠보니 꿀 앉아 있더라고. 달라진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강력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기 귀에 웡웡 울리니까 양반 다리에도 꿀 앉아 있더라고. 근데 제가 나가고 난 뒤에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에이, 야, 담배 하나 더 가져와. 아이고, 아까 죽을 뻔했네. 골초니까 딱 피어가 딱 먹는데 조금 전까지 맛있게 피웠는데 성령께서 확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한순간에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매일 술 먹고 어가는 성령이 한순간에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피우는데 계약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출근할 시간인데 할 수 없이 그냥 끄고 이제 막 쫓아간 거예요. 광고까지 쫓아가가지고 광고에 이제 책임자니까, 야, 너 요즘 전매청 애들이 담배를 이상하게 만드는 모양인데 너가 한번 가져와봐. 아까 그건 이상한 거였던 모양이야. 딴 사람 그 담배 피우는데도 또
한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뒤집어 엎어본 겁니다. 또 옆에 거 또 이제 냄새도 못 맡으니까 귀 막고 입 막고 회개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청송 감호소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막 교도소 선교가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믿음 좋다는 사람도 조사해보면 다 나와. 여러분, 다 변화받아야,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참 제가 봐도 훌륭해요. 온 집안이 참 교회를 섬겨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또 제가 총신 83회기인데 83회기 대표를 했는데 84회기 대표에 이 금목사라는 내 동생 친구가 하나 있어요. 사촌 동생. 그 친구는 신학교 갔더니 어느 날 보더니 저를 보더니 형님 여기 웬일입니까? 하더라고. 넌 웬일이냐? 했더니 전 목사 되려고 왔습니다. 하더라고. 그건 나도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구 개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유신 반대 계속 데모하고 막 절간으로 도망다니고 해가지고 불교 지식은 꽉 들어있고 안티예요. 근데 취직을 어디 했느냐 하면은 진로소주 취직했어요. 과장으로 진급해서 하도 술을 잘 먹으니까 술 상무해서 대신 먹어주는 거.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피아노 반주하니까 이제 그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반주해준다 하니까 그날따라 낮술을 먹어 얼큰하게 체해가지고 집에 가니 엄마 어디 갔냐? 애들이 교회 부흥회 하는 데 갔다니까. 뭐 교회 부흥회 하는 데를 가? 이것들을 해가지고 부흥회 하는 데 가가 끄적대기 끌로 갔다가 뒤집어져가 변화받아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새술교회라. 내가 그 교회가 집회를 했거든요. 교회 이름 뭐 새술,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바꿔와. 이거 교회 이름이 술은 고마하고 이름 좀 바꾸자 해서 요즘 주다산 교회로 바꾸었어요. 지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물을 받아야 이 변화가 일어난다.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변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제까지 살았던 삶과 오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면 그래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산미됨의 역사인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불은 작은 불일 때는 문제없지만 산불 나면요, 여러분 LA는 산불 잘 나대요. 뉴스 보니까 막 그냥 온 산림을 태우고 야단이잖아요. 이 산불은 무섭습니다. 작은 불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불이 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는 기도에 불이 나타납니다. 전도에 불이 나타납니다.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불 같은 성령이, 불은 전파력이에요. 불은 능력이고 불은 전파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이 산미됨에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학교 교사할 때, 대구에서 학교 교사할 때 한 반 학생들 불 끌어 갔다가 다 불에 태워 죽일 뻔했어요. 교장 선생님 불 났다 해가지고 학생 동문회가 산불을 끌어 갔는데, 이야, 불에 갇혔어. 여러분, 산불이 번제가 내려오는 속도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불에 갇혀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빨리 내려가기가 다 내려보내고 마지막에 내가 넘어오는데 이 옷도 좀 탔고 머리도 탔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산불은 끄는 게 아니고 도망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산불 끄는 거 아니에요. 산불은 도망가야 돼. 말도 안 돼. 산불은 끄는 게 아니고요, 맞불로 여러분 방어해서 이렇게 다 홈을 만들어가 못 넘어오도록 해야지. 그거 불이 조그만 때 말이에요. 산불이요, 불이 옮겨 붙을 때는 70m씩 날아갑니다. 불이 점프를 해가 바람이 세게 불면요, 휙 막 불이 번지는 속도가 70m를 날아온다니까. 다 죽여버려서요. 산불은 절대 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생명의 안전을 지켜야 돼요. 저지선을,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산불 저지선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불 같은 성령이 나타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막 전도하게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 폭발이니 무슨 훈련 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된다. 심령의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면 막 변화가 일어난다. 산 믿음에 인간 세상에 바람같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가슴에 불을 주신다. 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눈물이 나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난 여기 오늘 집회 시작하기 전에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온몸이 전율처럼 오는, 이 집회 강사가 이거 처음부터 울고 있으면 이거 의뢰가 안 될 것 같아서 참는다고 아주 애먹었어요. 여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민의 눈물의 역사가 여기 있고 기도의 역사가 여기 있고 은혜의 역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래서 불이 막 이웃집으로 번지는 것처럼 온 전체,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 LA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온 지역에 이 모든 한인들이 한 번은 이 교회에 한번 다 오도록, LA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복음을 한번 듣도록,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은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전연을 한번 초청해보라 이거예요. 예. 온 LA 시민들 전부 다 LA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이 교회당에 와가 한 번은 메시지를 한번 듣도록 성령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한번 돼봐야 돼요. 그걸 한번 구해봐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바람같이 불같이. 또 산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생수와 같이.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로에 권하여 야곱의 우물에 갔는데 웬 여자가 물 들어왔어요.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더. 당신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속에서.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민생활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생수함을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미국 온지 모르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 미국 오신지 모르냐면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한국에 들어가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다가 못해가지고 여러분 고급으로 수출한 겁니다. 여러분, 예. 한국에 놔두면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민화가 외로우니까 또 뭐 이민자들은 어쨌든 한 번은 교회에 오는 분위기니까 여러분을 미국 땅까지 보내야만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또 한국에서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러다 한국에서 했는데 나는 왜 이민 왔냐? 그런 분은 이민교회에 와서 기준이 되고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보여주라고 여러분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이민교회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래도 섬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자를 어떻게 받들여야 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국에서 잘 믿었다면 이 교회에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민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냈고, 한국에 놔둬가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고 안 믿을 거고 안 믿는 집안이고 도저히 불도가 심하고 또 이 교회당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은 미국이란 외로운 땅으로 보냈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표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이 산믿음에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네 번째가 빛 같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나니 이 빛이 사람에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은 아무리 깜깜한 데 가도 조금이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혀집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영은 어둠의 영입니다. 성령은 빛의 영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오라 그럽니다.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의 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얼마 전에 미션 저널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보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는데, 1885년도에 와서 선교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디를 봐도 조선은 어둠의 영들로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자분들은 안방 마님이라 해서 가마를 타고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만나서 전도하기가 힘들고, 양반들은 양반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고, 이 흑암에 앉은 조선 땅을 누가 어찌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 조선 땅에 흑암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과 빛으로 이들을 비춰주십시오. 간절한 언더우드가 선교 기도 편지 장문을 보면서 이 가슴이 터질 듯 하더라고요. 야, 더 빨리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켜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날은 저절로 기도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빛 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둠의 세계를 버리게 됩니다. 빛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어둠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100년 전에 조선 땅은 여러분 아프리카 땅하고 똑같은 희망이 없는 땅인데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건너와서 이 땅을 이렇게 잘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잘 살아야 합니다. 조국이 못 살고 조국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난민이 되는 겁니다. 이민자가 아니고 난민자가 되는 겁니다. 조국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조국이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빛 같은 성령이 오면 어둠의 일들을 다 물리치게 한다. 다섯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럽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산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람같이 변화가 일어나고 불같은 뜨거운 가슴으로 변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는데 그 피곤을 한 번만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빛 같은 성령을 받으면 캄캄하고 어려운 데인데 찬송을 부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화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집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빛같이 생수와 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교직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제 지나온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입니다. 아무도. 사돈, 팔촌, 온 집안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 근데 유일하게 제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내가 유년주일학교, 어릴 때 교회당에 미국에서 원조 보내고, 내가 6.25 전쟁 난리통의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꼬마 때는 보면 주로 구제품 주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때 배운 찬송이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사리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입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가운데 혼자 예수를 믿었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난 중간에 또 방학도 많이 했습니다. 방황도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어릴 때 하나님이 부르시던 그 부름이 끝내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연주하는 악기와 같은 겁니다. 누구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 하나님이 연주하는 악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또 인생의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정확하게 가냐면 앞뒤 좀 차이는 있을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그 빛나는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있을 걸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믿는 집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7남매예요. 아들 6에 딸 하나 집이에요. 또 우리 반대로 우리 처갓집은 3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87세, 7세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일제시대 때 와세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단한 학벌이잖아요. 장관하고도 남을 학벌인데요, 시골에 가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글 공부시키겠다고 고등공민학교 학교 세우고 또 해서 경상도 문경 가은중고등학교 학교를 세워가 국가에 헌납하고 교감 장관하고 평생 교장, 30몇 살에 교장대가 평생 교장만 했습니다. 예. 그 우리 장인어른이 87세 돌아가시는데 모태신앙. 우리 장인어른의 아버지 영수 장로님,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경상도 문경 하계교회가 모교회인데 106년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가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 우리 아이로 하면 믿음의 4대째 유산이에요. 4대째. 근데 저 집은 또 희한하게 딸 6에 아들 하나. 우리는 아들 6에 딸 하나. 5번 대 5번이 만났습니다. 5번 타자 대 5번 타자가 만났어요. 근데 우리 또 처갓집은 거의 장로건사 이렇거든요. 근데 또 주로 직업이 보면 학교 교사예요. 교사하고. 우리 장모님은 원래 90입니다. 맨날 우리 장모님은 90인데 처녀 때 여전도사 했습니다. 믿음이 보통 좋은 분 아니에요. 너무 믿음이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요, 요즘도 뭐 아파가 편찮고 오래 못 살겠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백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아가는 파리를 맨손으로 잡아요. 그러면서도 오래 못 살겠다고, 나 오래 못 살겠다. 오래 못 산다는 사람이 날아가는 파리를 맨손으로 잡는다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90 할머니가 날아가는 파리를 맨손으로 잡으려면 민첩성, 유연성, 정확성, 100세 하고도 남는데, 내가 우리 집 사람 뭐 걱정하지 마라, 100세하고도 남는데 그 순발력이 대단해요. 근데 새벽마다 나가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처갓집 덕분에 나는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저 3대째 믿음의 집안에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은 저 섬만 보면 강도사 아니면 목사예요. 내 바로 위에 동서도 뭐 서초구 교육장까지 하시고 문교부 정책실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사로는 최고 높은 데로 올라간 장로 권사. 그 위에 또 동서는 지금 숭실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장로 권사. 다 장로 권사장 대충 이래 내려오다가 우리도 선생, 우리 집 사람도 학교 선생했습니다. 저 똑같이 학교 교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섬만 보면 강도사 목사 하니까 지긋지긋해가 도망 왔는데 안심하고 선생이 나하고 결혼해 내가 헷가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사하고 사모가 된 겁니다. 계획은 인간이 해도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6.25 전쟁 난리통에 다 그렇지만 참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우리 집안에 자식은 많이 나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부친이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백수라고 압니까? 백수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시는 겁니다. 우리 부친이 하신 것은 자식 놓는 것만 기여했습니다. 아들 6, 딸 낳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술 한잔 먹고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진짜 아버지가 내가 철 들고 가는데 한 번도 직장을 안 가졌는데 한 번도 직업을 안 가지니까 그렇대요. 평생 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재산도 있는 집도 아니고 원래 가난한 집에 남편이 평생 놀아보니까 이 7남매가 크면서 크는 과정이란 여러분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항상 전쟁인 집입니다. 우리 집은 젓가락도 제대로 없고요, 경상도 말로 양푼이 하나 갖다 놓고 된장이면 된장, 김치면 김치 퍽 부어가지고 하면 숟가락을 이래 들고 어머니가 이래 오면 우린 전부 스모 선수처럼 준비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딱 던지면 숟가락 쥐어가지고 막 밥 먹어야지. 그때 기도하거나 생각하면 밥이 하나도 없어. 항상 전투태세. 막 시작하면 숨만 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꿀꺽, 하나 둘 셋 꿀꺽. 나는 거꾸로 밥 천천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 훈련이 그래 되니까. 결혼하고 우리 집 사람은 결혼해가 앉았죠. 밥 해가 주길래 시작하자마자 다 먹고 물 마시고 앉았는데 우리 집 사람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 식생활 습관이 항상 빨리 먹는다. 천천히 먹으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어느 사이에 꿀꺽 넘어가 보고 없어요. 이 습관과 훈련이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 살며 가난한 삶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독특한 분이에요. 반대로 집이 가난하니까 이 자식들 먹이는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느 날 우리를 다 불러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특별 담화문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 봐서 너희들은 깡통 차면 딱 맞다. 그러나 내가 딱 보니까 한 가지, 배워야 산다. 배워야 희망이 있는데 공부는, 학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가 알아서 졸업해라. 나한테 학비 이야기나 어느 학교 갔다 그런 이야기는 묻지도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공부는 알아서 하고 나는 안 굶어 죽도록만 하는 게 내 임무다. 우리 어머니가 특별 담화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공부를 했는 사람과 안 했는 사람을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참 보면 우리 맨 큰형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이 80이 다 돼 가는데, 예? 해양대학교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리고 셋째 형은 고려대 상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학교하고 가끔 장학금 때문에 우리가 또 쓰기도 하고. 나는 겨우겨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초등학교도 동네 애들하고 놀다가 동네 애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따라가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한 형제하고 공부를 못하는 형제가 나눠졌다. 자, 그런 참 어려운 시련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웃겼냐면 도시락은 못 사주는데 꼭 숟가락은 씻어가 교복에 줘요. 학교 가면 맹밥이잖아. 굶으면 안 돼. 굶으면. 그러니까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친구들 학교 가면 맹밥이잖아. 그러니까 누구 걸 얻어먹든지 굶으면 안 된다고. 그래 숟가락은 가져가야 된다고. 형들한테 물려받은 교복에다가 몇 번씩 거져서 하는 교복에다가 여러분 숟가락 씻어가지고 계속 여기 이어주면 굶지는 말고 얻어먹거라도 오늘 건강하게 잘 갔다. 이게 우리 어머니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면 학교 가가 1분단 오늘 미안한데 한 숟가락씩만 협조해 주기 바란다. 도시락 2개 해가 하나는 밥 하나는 반찬. 내일은 2분단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 모레는 3분단 4분단 5분단 1분단 2분단. 어떤 날은 미안하면요 수도가에 물 털어놓고 배가 부르도록 물 마시는, 그게 어릴 때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가난가에 기나긴. 그래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의 저주는 한 대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가난의 저주는 한 대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다음 대에는 하나님,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주십시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기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마음껏 섬기하고 내줄 수 있도록,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에는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 자녀들부터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23년간 교회를 개척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교회를 개척한 앞에 개척 멤버들은 다 가난하고 힘듭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린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 받아가지고 이제 첫 봉급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봉급을 딱 받더니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는 남편 복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다른 사람처럼 봉급을 못 받아봤는데 내 5째 아들이 손을 풀어줬다. 그러니까 우리 형들은 전부 봉급 받아가지고 자기 다 챙기고 어머니한테 아마 용돈을 드린 것 같은데, 나는 또 바보같이 그냥 통째로 다 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봉투 채워준 게, 뜯지도 않고 채워준 게 감사해가 가슴에 안고 감동이 돼가 3시간을 우는 거예요. 달래도 안 돼. 여러분 3시간 우는 거 기다려봐요. 얼마나 오래 우는 건가. 비행기 타고 3시간 간다 생각해봐요. 꽤 긴 길인데 달래다가 모르겠다 한 3시간 웁디다. 너무너무 감격했어. 남편한테 봉급을 못 받아봤는데 자식이 5번째 아들이 봉급을 줬다 해서 가슴에 한이 맺혀. 그리고 두 번째 달에 봉급을 갖다 주니까요, 이번에는 감독이 많이 줄어가 한 15분 웁디다. 3번째 가져와 하고 막 뺐어요. 나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다 생각이 총각되니까 그냥 봉급 갖다 주는 재미로 교사를 했는 어느 날 3년이 지내고 4년째 접어드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러면 평생 선생하는 거 아니냐. 돌아보니까 요즘은 한국에도 교사가 참 괜찮아서 교사 되기가 우리 교인들도 보면 참 자녀들 중에 참 힘드는 교사가 지금은 아주 좋은 직종인데, 내가 교사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 현대 좋은 이런 회사가 이게 굉장히 이제 봉급을 2배 정도 돼요. 어떨 때는 2배가 넘어.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선생을 해가 이렇게 해가 언제 잘 살아보겠냐, 이거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어느 날 미국 건축 설비 회사인 그랜드 패시픽이라는 회사에 저희 형님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있는 회사에 이 취직을 하는 시험이 있다길래 돈 벌어야지 이거 선생회가는 오래 해간 넓은 수가 없겠다 해서 그만두고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미국에 돌아서면 또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979년도였습니다. 1979년도에 이제 첫 발령이 어디로 났냐면 쿠웨이트라는 곳으로 났습니다. 중동에 이제 건축 설비하는 회사니까 쿠웨이트로 갔어요. 거기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 하는 회사인데 갔는데 처음에는 그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학교 교사 봉급이 한 30만 원이었다면 미국 회사 얼마 주느냐 하면요, US 달러 1,500불, 그리고 시간의 수당 받으면 보통 받는 사람이 보통 보니까 2,500불을 받아요. 완전히 지금 내가 서두에 이야기하는 베트남 청년하고 똑같아. 8배 받는 거 아니에요. 10배면. 그럼 여러분 8배 받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선생을 해야 되는지. 검색 빨리 잘 그만뒀다가 이제 휴직하고 이제 와서 1년간 있는데 잘 가던 회사가 1년간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돈은 나는 막 봉급을 받아 어머니한테 붙여주고 막 그랬는데 1년간 좀 회사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깐 한국에 나와가 그 기간 동안 있다고 왔는데 결국은 회사가 마지막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몇 개월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술을 먹는다든가 기본적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 가니까
물이 귀한 나라고 하니까 이제 시원한 맥주 한잔 하죠. 아니, 저는 술 안 먹는 사람인데. 이래 하다가 물이 귀하니까, 라마단 기간 되고 이슬람 세계니까 뭐 여기다가 술을 한 잔, 맥주를 한 잔 입에 대어 보니까 처음에는 뭐 찝찝하고 그러는데 그거 먹으면 합디다. 몇 번 먹다가 보니까 뭐 이미 믿으면 다 팔아먹은 상태니까 앉아가 처음에는 가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맥주 한 박스 깔고 앉아가 먹어도 아무치도 안 해. 너른 건 주당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너른 건 술밖에 없어. 그러고 믿음 다 까먹고 한국에 왔는데 보니까 집안도 아주 골치 아프게 뭐 형님이 사업하면 이리저리 엮이고 있으니까 집안도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그것도 돈 부치는 거 어머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돈을 이렇게 뭐 돈놀이 한다고 했다가 뭐 떼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도 없어. 그 1년간 버렸던 돈만 해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뭐라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판이고 더 이상 원망할 수도 없고 방황이 시작됐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가만히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가 소변을 보는데 보니까 소변이 아니고 이거 코카콜라 색깔로 피가 섞여서 나오네. 이게 뭐 피곤해. 그 다음 뭐 계속 그러네. 병원에 가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긴대. 양쪽이 정상적인 신장 수치보다 확 떨어져 가지고 120을 기준으로 하면 120, 90, 60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30대면 이거 이제 특별 조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거의 30 수준이래. 양쪽 다 그래.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겁니다. 몸은 붓고 다리도 붓고 피곤하고. 여기 혹시 신장 안 좋은 분 계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건강에 우리 의사들 보고 내가 지나온 삶에 내가 이렇게 아팠다가 이렇게 됐다면, 의사 선생님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세요? 의사 선생님들 공통 의견이 그래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그래요. 목사님, 의학적인 상식으로 신장은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없대요. 나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책 쓴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내가 정해준 책 제목입니다. 그건 저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고치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믿음을 다 팔아, 원래 없는 믿음에다가 그것도 그만한 있는 거 다 까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몸에 질병이 오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죽을 지경이라. 병원에 가보니까 절대 안정해야 된다.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이미 사람이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니까 몸 하면 안 된다는 계속 술만 퍼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은 술 먹는 사람 심정을 모르죠. 술취가 누가 하면 속으로 좋아하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도 한 박스씩 깔고 먹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여러분, 몸이 이제 망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네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서울에 그때 중소기업원에, 부부가 중소기업원에 있었는데 경북대학교 법대 정외과를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를 나중에는 또 내가 또 전도회가 가정집에서 교회 개척할 때 마루에 나오고 할 때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그 친구가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리 오라 해가지고 그 친구 전도를 해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1년 뒤에 화곡동에 시작했는데 1년 뒤에 그 친구가 그래요. 너무 멀어가지고 못 오겠다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 집 옆으로 갈게 해가지고 교회가 집 옆으로 가버렸어. 간단해요. 집도 교회고 뭐 너희 집도 집이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집 옆으로 갈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사 가버렸어. 별거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 기도해가지고 이제 국회 사무처, 국회 앞으로 이제
정치하겠다고. 법대 정예과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도해봐라고.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 오더니요, 아무래도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사 데리고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그렇게 한 교회고, 지금 저 수원의 개선문교회라고 아주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만나보러 이제 갔어요. 몸도 마음도 무거우니까 어둠의 영들이 콱 내려놓으니까 마음을 못 잡는 거라. 근데요, 참 놀라운 게, 여러분, 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나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나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에는 뭐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살 사이트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데요, 그 연예인들 중에 교회 나왔던 분들도 있고 교회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나가는데 어떻게 자살합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럼 난 답변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 나오니까 자살한다. 교회 나오면 자살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자살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성령이 막아서신다. 그러나 교회 나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 그럴 수 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면 괜찮은 줄 알지만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찾아봤어요.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서울시청에 기업원에 근무할 때 내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아침에 10시쯤 돼 창고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창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업무가 바쁩니까? 한 30분 밖에서 웬일이냐? 그래, 너 보고 싶어 왔다. 몸이 어디 아프냐? 퉁퉁 부었으니까. 몸이 좀 안 좋아. 신장이 안 좋다. 그래, 뭐 걱정되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둘이 있으면서 얼굴 한 30분 보고 나니까 할 거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형님, 둘째 형님 댁이 그 화곡동에 있었는데 차비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아침 10시 한 반, 11시 좀 덜 돼서 걸었는데 구두를 이렇게 꺾어 신고 천천히 인생살이 고민하며 걸었는데 인공폭포 그 부근에 오니까 겨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에이, 이 골치 아픈 세상 끝내자. 이 자살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붙들기 전에는 여러분, 낙심의 영들이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산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이 산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사단이 더 강력하게 막아서는 겁니다. 나는 그걸 한번 경험해 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폭포 앞에 서니까 이 골치 아픈 세상, 몸도 아프고 이거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양화대교에 거꾸로 떨어져가 끝내려고 그랬어요. 양화대교 한 3분의 1쯤 가가지고 아래를 보면서 그쪽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떨어져 끝내려고 탁 이렇게 수기가 참 그 순간이 묘합니다. 떨어지려고 이렇게 앞으로 고개를 만춤 이렇게 내미는데 첫눈에 들어온 게 뭐냐? 소똥, 사이다병 깨진 게 이렇게 눈에 콱 들어오길래 확 떨어지려다 보니 이 너무 더러워가 이거는 안 되겠고, 죽을 사람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뭐 밑에 안 보고 그냥 떨어져 버렸는데 딱 눈에 들어온 게 소똥하고 사이다병 깨진 게, 야, 여기는 더러워가 안 되겠고 조금 몇 발 조금 더 옮겨 이런데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다시 돌았어요. 좋다. 그래서 가서 형수댁에 가서 갑자기 시동생이 나타나가 조그마한 미장을 하고 있었는데 돈 이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버린 거예요. 내가 돈하고 이렇게 손 내미니까 얼마나 놀랐는데 우리 형수가 그냥 돈을 그냥 집어주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가서 나를 다시 학교 교사로 복직을 시켜주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교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난 이야기는 다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1986년도에 81년도에 이제 지내서 82년도에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이라는 지역에 청송 유명한 그 가모소를 출소하면 나오면 보이는 그 시골 학교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미션 학교라,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몸이 아팠다가 이게 아팠다가 낫는 첫 경험이 뭐냐, 이제 예수 믿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는 사실 성경을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을 그냥 근성으로 신약 성경만 한두 번 읽고 구약 성경 전체는 한 번도 못 본 상태, 예수 믿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대로 예수님께 안 붙들린 분들은 신약은 다 읽어봤는데 구약 다 본 분들은 드물 거예요. 드문 봤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시 먹으면서부터 아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 것처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을학상야, 얼마나 열심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읽었던지 17일 만에 성경을 일독했어요.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말라기를 폈는데 말라기 4장 2절,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내 병이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 나보고 뭐 이거는 인생 차트가 아니래, 이 정상이래,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리를 옆에 누가 딱 때리는 것처럼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요, 이건 이 선생 차트가 아니고 이건 정상인데 다시 해야 된다 하길래 내가 의사 선생님 앞에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셨다, 남은 생애는 예수 위하여, 이랬다니까요. 내가 의사 선생은 다시 검사해야 되는데 주님이 고치셨다, 남은 생애는 예수 위하여.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완전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예수 위하여. 그러면서 와가 더욱더 속도를 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안 되겠다, 진짜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 와가지고 기동원에서 나온 성서학교에 나온 그 성경책을 전부 2,000권을 받아가지고 등에 메고 온 집집마다 다니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잘 안 되잖아요. 전도. 그러고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인 우리 집사람을 전도하다가 만나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둘이 결혼하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앞에가 이제 결혼해가 가정을 가지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채워지는 어느 날 은혜 받자마자 딱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세장동에 구역이 있는데, 세장동, 새가 날라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세장동이에요. 읍내에서 8km 떨어졌어요. 8km 그러면 하루에 16km 걸어가야 되는 동네라. 근데 구역장 해야 되는데 할머니 2사람, 학생 2이 있는데 이 구역장 갈 사람 없어 하고 광고를 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사야서를 하도 읽어놓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니고요. 생각을 바꿔하십시오.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바쁘. 세 번째는 이제 괴로워 죽겠네. 그래서 제가 구역장 하겠습니다. 제가 구역장 하겠습니다. 자문해가지고 그 세장동 구역장을 5년 했습니다. 집사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금요일 되면 수업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여기 성경책 놓고, 그러면 할머니들이요 주문이 많아요. 내복 사오라, 양말 사오라, 짜파게티 사오라, 뭐 그러면 이 우체부다 이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이제 여러분 8km 산길, 화전민, 강원도 화전민 마을처럼 그 꼴짜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요, 어떨 때는 검음 따릴 때는 산 위에, 산 중턱에 걸려있거든요. 이 고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개를 내가 깔딱고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고 깔딱고개. 거기서가 5년간을 내 기도한 제목은 딱 한 가지.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시면 내가 천국과 지옥의 교통순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성격상 힘이 안 가고는 질색입니다. 확실하게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 터질 듯한 이 가슴을 내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5년간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세요. 한 번만. 그러기를 5년을 이제 먼 길을, 한 번은 말이야, 비가 넘어와가 조그마한 간이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구역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물이 지금 우리 목사님 정도쯤 했는데, 여기 이 물이 막 뻘물이 돼가 내려가는데, 뭐 뱀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야단이야. 근데 구역장 안 가면 구역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가 다 벗어가지고 비닐로 해서 저쪽으로 던져놓고 상류에 가가지고, 여러분, 나무 토막 하나 해가 그 흙탕물에 들어가가 이래가지고 강 저쪽 편으로 건너가. 잘못하면 익사할 건데, 구역장 나타나 할머니하고 다 자빠진 거예요.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할머니 2사람, 학생 2이 했는데 나중에는 한 마리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집에서 예배 못 드리가 마을 회관을 해가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비 개척교회를 한번 해본 겁니다.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나 이 가슴 속에 터질 듯한 이 가슴 속에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드디어 86년도에 처음에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몸이 아팠을 때 고쳐주시면서 한번 콜링을 하시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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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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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3분은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인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민 왔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사인입니다. 이 미국 아무나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로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첫 번째 분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2번째, 누구를 통하여? 교회당에 왔습니다. 3번째, 은혜 받는 단계인데, 이게 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건데, 처음에 불러시는데 이 우둔한 인생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86년도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종로에서 저거 한다고, 교사 교목 세미나 한다고 가라고, 전부 한다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방학 때인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세미나 하는데 교목 목사님이 가는 자리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기독교 학교에 목사님들, 교목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경림 목사님, 임만신 목사, 김중곤 목사님, 당시에 유명한 분들인데, 한경림 목사님 그때도 몸 편찮을 못 오시고, 뭐 유명한 분들이 하여튼 해가 2박 3일 동안 집회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인데 다 집회하고 끝나는데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딱 나오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에게 10분만 시간을 주실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눈이 똥그래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요 쓰러졌어요. 완전히 거의 6개월 동안 대소변을 받아낸데 나 하나님 만나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살아났어요. 설명을 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뇌졸중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비가 돼가지고 집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찬양으로 나타났는데 막 찬송 소리가 밖에서 들리게, 이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 찬송 소리가 안으로 들려면서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듣고 손발이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해가 다시 움직이가 재활 훈련해서 자기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출근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받는 교사의 봉급의 반을 학생들 영혼 구원하는데 쓴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이대로 그냥 가면 절대로 안 돼. 선생님들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난 선생님들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돼.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 지금 이제 다 퇴소식 하는데 마지막,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자기 들려주던 찬송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부른 복음송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찬양하는데, 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밀려오는데, 이 울면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의 음악성이 별로 없어. 그런데 잘 부르는 찬양은 분명히 아는데 인간 영혼을 뒤흔드는 찬양을 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울며 찬양하는 거예요. 2절을 찬양하는데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2절 하는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막 찬양하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중간쯤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와, 이 가슴이 터지다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100주년 기념관 마룻바닥, 이 시멘트 바닥에 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주변의 선생님들 다 가고 2시에 퇴소식을 했으니까 누가 오면서 어깨를 들면, 선생님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지금 문 닫아야 되니까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문 닫아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된대요. 보니까 겨울이라 벌써 어둡사리가 칵 끼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중앙선을 타고 시골로 내려오는데, 아주머니들이, 장사하는 중앙선 열차 타는 아주머니들이 양복 입고 있는 제가 엉엉 울며 내려가니까 이상하다고 자꾸 봐요. 창피한 것도 모르겠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이 딱 시작된데, 난 이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이 노래 복음성을 당시에 잘 몰라가, 그냥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것만 계속 하니까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계속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자꾸 따라해요. 한 사람이 자꾸 이 노래만 하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로, 중간에 가사는 잘 몰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랬더니 음악 선생님 딱 보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음악실로 오래요. 오더니 반주를 쫙 하더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면서 이제 가사를 불러주면서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학교가 이제 1반부터 10반까지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게 이제 계속 막 찬양하고 있던 어느 날 우리 학교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이 부흥회가 서울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나왔어요. 이 자기 남편이 동경제대를 나왔는데 미쳤어, 정신병이야. 근데 자기가 은혜 받아가 자기 남편을 고치고 그 시누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예요. 그 자기 시누는 정신병에 들었다가 나은 사람을 시범으로 학교까지 데려왔어. 그러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두 번째 주님의 얼굴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두 번째 강력한 콜링을 했는데도 또 못 깨달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손을 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소명해 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명의 순종에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부분 보면 얻어맞고 터지고 다 해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평신도로 잘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집회가 다 끝났어요.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다가 생각하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하도 땀을 많이 흘리길래 좀 몸이 비대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슈퍼에 가니까 아이스크림 통이 2개 있는데, 여러분 투게더 아시죠? 한국에 투게, 여기는 투게더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국에 투게더라는 그 아이스크림인데 2개를 들고 하나는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그 이제 할머니 있는 숙소로, 강산이 있는 숙소로 가가지고 그랬더니 누구세요? 하길래 또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착 여는데 보니까 아이스크림 드리려고 가는데 보니까 한 30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2차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는 거룩한 장로교회라 주여 뭐 은혜 이게 없는 그냥 조용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2차 부흥회를 한다고 둘러 앉아가 지금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아이스크림 들고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강사님 수고하는데 시원한 아이스크림 좀 드시죠 하고 가져왔더니 잘 먹는다고 이리 놓으라고 그러더니 나가려 하는데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만 한 30명인데 이 선생님 들으래요. 샥 보니까 전부 학부형들인데 전부 여자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자만 몽땅 있는데 남자가 들어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보통 용기 못 들어가. 한 30명들이 들어갈까 말까 저는 됐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기도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돼. 그 말에 갈까 말까 이게 은혜를 받는 분기점이요. 갈라 하는데 기도하는데 와가 그냥 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가야 된대요. 그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그래서 그럼 나도 잠깐 한번 기도하죠. 아이스크림 놓고 이제 들어가가 앉아가 있는데 둘러 앉아가 자,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사람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 기도하는 겁니다. 난 내 생전에 주여 삼창하는 그때 처음 봤어요. 거룩한 장로교회니까 거룩한 정령 그런 거 없는 교회인데 둘러 나 혼자만 그냥 세장동을 하면서 매일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 둘러 앉아가 자, 이 집을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막 하는데 나는 주여가 안 되는 게라. 이 주여 삼창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주여 삼창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요 또 더더군다나 여러분 찬양하다가 주여 되든가 아니면 말씀에 은혜 받아야 주여 되는데 아이스크림 들고 왔다가 갑자기 주여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분위기가 다 막 주여 하는데 나는 속으로 이거 아이스크림 다 녹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제 있는데 눈 감고 주여 그여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한 1분 3초 좀 지났는데 하나님 이 터질 듯한 가슴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장동 넘어가는 그 언덕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라.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아차, 요 누가 내가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눈에 후라시를 비추는 모양이다. 요 선생 눈에다가 후라시를 비추는 요 몰상식한 요 학부형이 뭐 요런 학부형이 다 있어. 요거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딱 떴는데 웬걸 후라시 비추는 사람도 없고 전부 제정신하게 쫙 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야, 이거 어디서 이런 빛이 어디서 와 하고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사방에서 이 빛이 둘러 비추고 야 하고 두리번 하는데 신기한 일을 만났어요. 이게 1986년 2월 13일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24년 전에. 야야 하고 이렇게 환한 빛을 보면 야야, 형광등 2개짜리가 4개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빛이 아니야. 환한 빛이 둘러보니 야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학교에 가면 큰 부활 그림, 교회에 부활 그림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초상화 이렇게 손에 못 잡고 이렇게 보고 있는 예수님 초상화 늘 자주 보던 그림인데 큰 그림이에요. 근데 야야 하다가 그 그림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세상에 그림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딱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림에 사람이 살아계시는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너무 놀라. 보니까 그림에 예수님이 그림에 살아계신 모습 그대로 너무 놀래가 어이 이래가지고 도망가려니까 벽이잖아. 벽이니까 더 도망갈 데가 해가지고 놀래가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 예수님이 너 다 안다 하시는 것처럼 쳐다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주 특이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그림에서 뭐가 뻑 하고 튀어나와서 틀림없이 느낌이 내 입을 때렸어. 맞았는데 이 혓바닥을 왜 정육점에 가면 쇠고기 걸어놓는 갈고리 있죠. S자처럼 쇠갈고리 S자처럼 쇠갈고리고 혓바닥을 꽉 찍더니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끌려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몸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돌아. 꽉 쥐고 돌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야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데 예수님이 살라발라갈라갈라갈라 야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막갈라갈라갈라 이거 미치겠네. 미치박갈라갈라 올라랄라라 야 큰일나박갈라 올라랄라라 야 우리말이 안 되네. 이야 한순간에 우리말이 안 되네. 이거 이 큰일나네. 큰일나박갈라갈라갈라 환장막갈라갈라갈라 우리말이 한순간에 안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허가 아따라다다 하다 풀쩍풀쩍 뛰니까 도저히 절제가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을 불러가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집으로 가자마자 우리 집 사람이 하나님 3대째 믿는 집안에 남편이 미쳤습니다 하는데 나 안 미쳤어. 안 미치 갈라 우리 말이 안 되네. 우리 말이 큰일 나면 큰일 나봐 갈라 나는 이게 풀리는데요 3주 걸렸어요. 이 풀리는데 3주 걸렸어요. 내가 그때 학생 과장을 맡았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결제를 받아갔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결제를 가러 가니까 교장 선생님 이거 결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 결제로 막 갈라 이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이거 혀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이게 안 되네. 안 돼. 와 그때부터 강력한 성령의 힘이 동반되는데 그 다음날 우리 학교 학생 애가 하나가 척추가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수업 시간에 가만히 이거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얘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얘가 났었어. 그 다음 시간 운동장을 쫓아다녀가지고요 안동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학교로 다 올라오는 거야. 학부형들이 1시간 수업해주고 1시간 기도해주고 1시간 수업해주고 기도. 일반 학교도 쫓겨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94세된 통합책에
박충락 목사님이라고 원로 공로 목사 있습니다. 그 사위가 김기순 목사님 총회장이었습니다. 총회장인데 김기순 목사님 이번에 돌아가시고 94세 된 교목이 둘이었는데 94세 된 박충락 목사님이요, 나를 안더니 이러더라고요. 이야, 우리 학교에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하나님이 늦게 차출한 병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소명을 주시다. 우리 학교에 경사 났다고. 여전히 막 만주에 독립운동하다가 예수 믿은 분이거든요.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분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한번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으시니까 난 진짜 마귀 역사를 봤습니다. 내가 이 보수교단의 목사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엄청난 세계를 한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인데 올라오니까, 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오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성령이 잡혀서 이렇게 탁 있는데 보니까 자살 소리가 나. 이 자살 이게 어디서 이런, 보니까 1학년 반 애가요, 둘이가 여자애끼리 둘이 좋아하다가 애 하나가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얘가 오늘 가가지고 농약을 지금 마시려고 준비해가 있는데 자살 소리가 들리가 내가 그 반에 아직 수업도 시작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지금 학생하고 지금 반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가 자살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 학생이 세 번째 줄인가 앉아 있는데 뭐가 가가 다짜고짜 왜 자살하려고 그러지? 이랬더니 하늘이 막 우는 거야.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동장한테 이야기가 농약을 치우고 막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절제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엄청난 일들을 보니 할 수 없이 집에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무기한 감금, 집에서 좀 요양해라고 학교에서 이제 집에서 요양하라니까 집에 있는데요,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을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집에 지금 있는데 우리 학교 교무실 광경이 눈 감고 있는데 환하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솔직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믿어집니까? 우리 역시 은혜교회니까 믿어지는입니다. 난 일반 교회 가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하고 나면 뭐 하도 시끄럽게 되면 이런 이야기 하지도 잘 안 해요. 기도원 집회나 가면 한 번씩 은혜 받은 이야기 하지만 이래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우리 학교 관객이, 교무실 관객이 쫙 들어오는데요, 양쪽 교사들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말싸움하는 거야. 미쳤다, 정신병이다, 아니다 진짜 성령 받았다. 양쪽에 나누어가 치열하게 막 서로 논쟁을 하는데 평소에 내한테 제일 잘하는 게 내 욕을 제일 많이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누워있는데 교무실 광경이 환하게 보이니까요, 우리 교감 선생 신교감이 책을 딱 덮더니 안 되겠다, 이 선생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은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입니다. 내려오는데 내가 누워가지고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다. 교감 선생님이 드디어 출발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맛이 갔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이 실성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는 거예요.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는데 1층, 드디어 아파트 1층에 도착했다.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가 이상한 거야. 그런데 띵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교감 선생님이 문을 여니까 진짜 우리 집 사람이 들으시라 소리도 못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계방송하고 온다 해가 일로 오는데 문 딱 여니까 뭐해, 빨리 모셔야지. 갔다 교감 선생님 괜찮아요, 이 선생님 괜찮아 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가자마자 우리 집 사람이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인데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모태신앙 계시죠? 모태신앙이 뭐냐 하면 뭘 시키면 못한다고, 모태 한다고. 모태신앙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은혜 받아야 쓸만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대. 겨우 좀 절제해가 그 다음에 학교 갔더니 차생이란 분이 과장님 결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탁 오는데요, 난 음란막이라는 걸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사람 남자 선생님 목 뒤에 산발한 여자 목이 하나 달려가 이렇게 따라왔어. 너무 놀래. 이러보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생님이라도 굉장히 지지분하게 노는 사람이에요. 다방 아가씨들 불러가 뭐 온갖 추접한, 이게 공식 석상이라 말도 못하겠고 온갖 추접한 짓 다 하는데, 그 사람 목 뒤에 산발한 여자 목이 하나 붙어 음란막이가 붙어 돌아다니는 거야. 이야, 놀랐는데 얼굴은요 구두약 칠한 것처럼 까매요. 머리는 찰랑찰랑한 샴푸 왜 선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러면 머리가, 난 그래서 찰랑찰랑한 머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보면 그거 생각이 나가. 이 찰랑찰랑한 얼굴은 깰쪽하게 생긴데 새카만 색인데요, 혀만 빨개 붙어가 이래 왔어. 그래서 그거 놓으세요. 내가 결제해 줄 테니 놓으라고. 이러니까 왜 그랬어요? 아, 놓으라고. 지금 나는 지금 그 위에를 놓으라고. 놓으라니까. 이러니까 왜 그랬냐요? 아, 그거 놓고 가요. 근데 이렇게 턱 놓으면서 이렇게 결제하고 딱 놓으면서 뒤로 돌면서 다른 선생님 보고 저게 내가 약간 이상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수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았다는 거야. 그런데 요거 까만 머리에 붙어있는 음란마이가 이렇게 빽 돌더니 나보고 요래요. 이거 일어나가,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온 선생님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 눈에만 역사하는 영의 세계가 보이니까 어디 감당이 안 되네 이거. 그러니까 또 소란하니까 집에서 또 휴식. 절제되는 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 있더라고. 이거 아람 나라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까? 도단성에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어느 쪽으로 쳐들어올까? 그거 다 도단성에서 알고 요아스에게, 왕에게 왼쪽으로 막으시오, 오른쪽으로 막으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람 나라에 우리 안에 전부 어떻게 간첩이 있는가 막 그러는 엄청난 세계를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번은 스쿨을 쓰고서 운전사가 보이 사고 낼 것 같아서 오늘 가면 사고나 조심해 이랬더니 이 술 먹고 맨날 엉망으로 교회도 안 다니고 엉망을 하다 진짜 사고 나가 오더니 막 교무실에 꿇어앉아가 막 이러네.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학교가 막 출렁출렁하고 그러는데, 그런 엄청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절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가끔 요즘 제보가 어떤 분들은 그래 물어요. 목사님 요즘도 보이고 들리고 합니까? 요즘 보이고 들리고 안 해요. 그러나 지금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해서 지금도 내보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 말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사람 골라내면 검색 골라내겠어.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 반 믿어지고 이 사람 진짜 믿어지고 다 골라낸다. 왜? 성령은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세계를 만나고 더 이상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기도하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알고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에 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어요. 우리 그 나라 가야 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면 참 부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서도 솔직히 부러운 게 많습니다. 목숨 내놓고 선교하는 거,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는가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주님 나라에 서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교회가 왜 커져야 되느냐 하면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커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저와 같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은 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이미 사회는 이미 사회대로 다 강팍해져 있고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로 더럽습니다. 이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시간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전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종행에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